겨울을 시작을 알리는 입동이 한 달여 시간이 지났습니다. 입동 한파는 있었지만 예년과 달리 날씨가 춥지 않아서 우리는 조금 더 가을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유난히 더웠던 지난 여름을 생각하면 이번 겨울이 추울까라는 생각을 들지만 겨울은 겨울이다라고 느낄 정도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춘천에는 아직 많은 눈이 내리지 않았지만 절개 이름값을 하듯이 소설이 지나고 나서 수도권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 첫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폭설 피해를 입은 지역도 있었죠. 기상청이 최근 발표한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 예보를 보면 올겨울 기온은 평년 수준으로 예상되지만 기온 변동이 커 갑작스러운 추위에 따른 이상 저온, 대설 등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3달은 추운 겨울 날씨가 계속 지속될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곳 춘천은 이 춘천과 시베리아를 합쳐서 춘베리아라는 이 별명이 붙을 정도로 다른 지역보다 추위가 심한 곳이기 때문에 겨울 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각 가정마다 추운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이미 김장을 하셨고 두꺼운 외투와 옷가지들을 준비하셨을 겁니다. 교회에서는 눈을 치우기 위해서 제설제와 장비를 준비해 두었고 보일러도 기름을 가득 채워놨습니다. 월동 준비로 추위는 어느 정도 이겨낼 수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에 따뜻함이 없다면 추운 겨울을 보내게 될 것이고 봄이 찾아와도 또한 시간이 흘러 여름이 와도 몸은 더울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은 아마도 추운 인생을 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따뜻함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또 따뜻함을 갖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빌레몬서입니다. 이 빌레몬서는 에베소서 또 빌립보서 골로새서와 함께 옥중 서신에 들어갑니다. 특히 골로새서와 동시에 기록이 되었고 수신지 역시 동일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 공동체에 보내는 공적인 편지라고 본다면 빌레몬서는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인 빌레몬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사적인 편지입니다. 그런데 1절부터 3절 또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빌레몬뿐만 아니라 빌레몬이 속한 그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한 장이라는 아주 짧은 분량이지만 공식적인 편지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빌레몬서는 순수하게 개인에게 보낸 편지 이상의 공식적인 문서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는 편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레몬서가 왜 개인 서신으로 분류가 되었을까요? 바울이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주인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과 또 바울의 선교 활동을 돕는 이 자유인으로서의 지위를 허락해 주기를 바라는 개인적인 부탁이 이 빌레몬서의 핵심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펴서 이 빌레몬서가 위치한 곳을 보면 디도서 뒤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빌레몬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그렇다면 이 옥중서신이 자리 잡고 있는 에베소서 또 빌립보서 골로새서 다음에 이 빌레몬서가 와야 할 겁니다. 그런데 빌레몬서는 목회서신과 마찬가지로 개인에게 보낸 편지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 목회서신인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 뒤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역시 바울이 쓴 편지인데요. 이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 첫머리에 편지를 보내는 사람 또한 편지를 받는 사람 그 다음에 축복의 인사를 합니다.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이 첫머리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받는 사람과 또한 받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자신에 대한 소개를 다르게 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 로마서와 빌립보서에서는 이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와 또 고린도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또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이 빌레몬서에서는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라는 새로운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신을 갇힌 자라고 소개한 건 갇혀있는 상황이 이 바울 개인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일을 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하였습니다. 편지를 보내는 또 다른 사람으로서 디모데를 소개하죠. 이 디모데는 당시에 주로 바울 곁에서 수종을 들었고 골로새 교회와 또 빌레몬에게도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에 비해서 나이가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형제라고 부르죠. 우리가 형제 하면은 어떻습니까? 한 어머니 아래에서 나온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형제라는 말이 비유적으로 동일한 신앙을 갖는 영적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서에서 형제라는 단어를 4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2번은 받는 사람인 빌레몬에게, 또 1번은 바로 오네시모를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바울은 형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디모데와 바울이 자신과 동일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과 친밀한 사이임을 드러냈습니다. 동시에 빌레몬은 물론 오네시모 역시 주 안에서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서로 친밀한 관계, 친밀한 사이임을 나타내주고 있죠. 그렇다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2절을 보면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라고 소개합니다. 먼저 바울은 빌레몬을 동역자, 또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역자란 문자적으로 목적을 같이 가지고 수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본문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힘을 쓰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빌레몬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에 힘써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 보고 있는 거죠. 당시 심한 핍박 때문에 예배드릴 곳이 쉽지 않았습니다. 위험이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을 예배 처소로 제공해서 하나님과 또한 바울과 더 나아가서는 이 공동체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만한 일이었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빌레몬을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소개합니다. 아비아는 가장 사랑하는 자매라는 뜻으로 이 여인은 바로 빌레몬의 아내입니다. 바울이 왜 이 편지를 받는 사람 가운데에 아비아를 언급했을까요? 당시 빌레몬의 집에서 모인 가정교회에서 리더십을 갖고 있던 여인이었고 또한 빌레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키뽀는 마부라는 뜻으로 이 사람은 바로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에바브라의 뒤를 이어서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 직분을 맡은 사람입니다. 당시 많은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면서 또 구원의 진리를 널리 퍼뜨릴 전도의 책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아키뽀를 우리와 함께 병사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상대적으로 이 빌레몬서는 분량이 아주 적습니다. 단 한 장으로 된 이 짧은 편지 속에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변호하는 내용이 가득합니다. 오네시모는 유익한 자라는 뜻으로 당시 노예들 가운데서 좀 흔하게 쓰였던 이름입니다. 주인인 빌레몬에게 무언가를 훔쳐서 달아났는지 아니면 어떠한 중요일을 맡아서 다른 곳에 갔다가 돌아오지 않고 그냥 도주해버렸는지 어떤 이유는 잘 모르지만 어찌되었든 주인에게 해를 끼쳤던 노예인 건 확실합니다.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주인에게서 도망친 노예가 붙잡히면 이 라틴어로 도망자르다는 단어인 그 F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첫 글자인 F를 그 사람의 몸에 새겼습니다. 또 무자비하게 매질을 당하거나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죽임을 당했죠. 그러나 도망친 노예를 보호해주는 규정이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노예를 위해 중재해 줄 수 있는 주인의 친구에게 도망친 경우입니다. 오네시모가 당시 이러한 제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그 제도를 이용하고자 바울을 찾아간 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오네시모는 옥에 갇히게 되었죠. 당시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리스도인으로 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이루어집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10절에서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로 또 골로새서에서는 신실하고 사람 맞는 형제라고 소개할 정도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상태입니다.
또 12절에서는 신복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바울을 옆에서 잘 섬겼던 인물이죠. 감옥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마음대로 활동할 수 없는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생각하고 자신을 정말 진심으로 챙겨주는 이 오네시모가 자신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생각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의 허락을 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빌레몬은 바울이 전도한 사람입니다. 또 지금은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동역자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에게서 도망친 그 노예를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조력대로 쓴다는 건 경우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기 위해서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보내려고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냥 돌려보내기에는 그 오네시모가 저지른 그 과거가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당시 노예는 주인의 재산 목록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냥 물건을 취급하듯 그 사람도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주인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존재였고요. 또한 이 노예를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생사 여탈권이 주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아주 절대적인 존재였죠. 그런데 노예로서 주인을 섬기고 그 집안의 일을 거들며 잘 섬겼어야 했는데 오히려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을 쳤으니 이름의 의미와는 다른 유익한 자라는 그 이름에 맞지 않는 쓸모없는 정도로 넘어 아주 무익한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빌레몬이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라 할지라도 당시의 풍습과 통념상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런 시대적 또 문화적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바울은 당시 로마법에 따라서 이 빌레몬을 노예인 오네시모를 변호하고 중재하고자 이 편지를 쓰게 되었던 겁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빌레몬에게 자신이 사도라는 권위를 이용해서 명령하기보다는 지금 사랑으로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 간청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경우보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전도사님한테 간청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제가 담임 목사님께는 간청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빌레몬보다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나이가 많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을 먼저 이야기하고 빌레몬에게 자신의 상황을 먼저 이해시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맺은 열매가 바로 나이 들어 갇힌 중에 낳은 오네시모라고 말합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위한 자신의 간청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사역을 돕는 일이라고 간접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빌레몬에게 변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좀 들려드리면 오네시모는 예수를 믿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는 무익한 존재였지만 이제는 나와 너 모두에게 유익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오네시모가 도망친 것을 너무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신앙적인 관점으로 바라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네시모를 당신에게 돌려보낼 텐데 너무 화내거나 노여워하지 말고 나를 영접하듯이 오네시모를 영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내게 손에 끼친 건 내 앞으로 달아놓으십시오. 반드시 내가 갚아주겠습니다. 나는 빌레몬 당신이 내가 말하는 것 이상으로 오네시모를 잘 대해줄 거라 믿습니다.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친 노예를 예수를 믿게 하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킨 것만으로도 참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오네시모를 당신에게 보내줄 테니 잘 대해주라고 말합니다. 그냥 잘 대해주라는 게 아니라 나를 영접하듯이 이 종인 오네시모도 영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오네시모가 빌레몬에 끼친 그 손해를 대신 갚아주겠다고 약속을 하죠. 도망친 노예인 이 오네시모 입장에서는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바울의 변호를 통해서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요?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과연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아마 솔직히 이렇게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에 사도행전을 비롯해서 로마서와 고린도 전서까지 묵상을 했고 지금 고린도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보면 엄격하고 냉정하고 또한 상대의 길을 누르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저는 좀 받았어요. 바울은 스스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말할 정도로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또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는 걸 마땅하다고 여길 정도로 냉정한 사람입니다. 세 차례에 걸친 선교 여행은 보통 열정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시 여행은 지금처럼 비행기를 타고 지역을 옮겨 다니는 것도 아니었죠. 자동차가 있어서 버스가 있어서 택시가 있어서 교통수단을 타고 이동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길이 아주 예쁘게 잘 포장된 것도 아닙니다. 유일한 교통수단,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11호만 움직여야 됩니다. 즉 다리로 열심히 걸어가야 하죠. 바다를 만나면 배를 타고 오랜 시간을 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안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 바울의 열정에 비교했을 때 제가 이 교회에서 3년 4개월 동안 했던 모든 사역들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작은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에 나타난 이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엄격하고 냉정하고 뭔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사람의 길을 조금 누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따뜻하고 자비하고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 취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 노예를 향해서 자신을 대하듯 대해달라고 주인에게 요청을 하고 자기가 손해를 입힌 건 아니지만 이 노예가 입힌 손해를 대신 물어주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정도로 따뜻한 사람은 없다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시계는 한 해를 향해서 한 해의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교회력으로는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대림절기를 보냅니다. 우리가 이때가 되면 새해에 세운 목표를 얼마나 이루었나, 내가 올해는 뭘 잘했나를 좀 헤아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이룬 것도 없고 잘한 게 없다면 올해는 실패했다고 생각하죠. 내가 다이어트를 하겠다 했지만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되는 순간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달려나가고 또한 시간이 지나서 한 해를 돌아보며 내가 어떠한 걸 이루었는지를 평가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내가 하루하루 살면서 얼마나 따뜻하게 살았나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셨습니까? 따뜻한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셨습니까?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하며 사셨습니까? 1년이라는 시간을 내가 쭉 보내면서 그 따뜻함이 어떤 날은 뜨겁고 어떤 날은 차갑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따뜻함은 꾸준하게 유지됐는가를 우리는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따뜻하다고 생각하는 연민, 긍휼, 또 배려, 사랑과 같은 이 덕목들은 따뜻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따뜻한 마음이 나에게 없다면 이러한 덕목들은 그저 이상적인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는 이룰 수 없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대리 만족을 해야 하고 나는 꿈꿀 수 없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성경에는 사두개파의 이기적인 탐욕주의가 나오고 바리새파의 엄격한 형식주의가 드러나고 SNF파의 경직된 금욕주의와 젤로파의 혁명적 급진주의를 볼 수 있습니다. 또 당시 세계를 제패하던 로마도 권력과 제국의 유지를 위해서 정치적 관용과 포용은 있었지만 인간으로서의 그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 작은 사람에게까지 따뜻함은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업신여기를 당하는 그 영혼을 향해서 누군가는 따뜻하게 바라봐 주었고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그를 부를 때에 그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상황할 때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따뜻함이 이 누군가에는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요한일서 4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떠한가요?
탐욕주의와 형식주의, 또한 급진주의로 세상은 점점점 타락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좀 조용했으면 좋겠는데 길거리에도 시위를 하고 있고 TV를 틀면 똑같은 내용만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나는, 세상의 영향을 받는 나 역시도, 사랑의 공동체라 말하는 이 교회도 어느 것보다 따뜻해야 되지만 온도는 점점점 식어갑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바로 내가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은 따뜻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는 차가운 사람이 아니라 바로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따뜻한 사람이 모인,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이 우리 공동체는 바로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따뜻함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따뜻함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신 분입니까? 아니면 나는 따뜻함이 없어서 누군가의 따뜻함을 간절히 바라고 있고 그 따뜻함을 받아야만 내 얼어있는 마음이 녹여져야 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섬기는 우리 교회의 온도는 몇 도입니까? 따뜻함의 대상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그 전에 나랑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 일터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 더 나아가서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우리 모두입니다. 따뜻함을 가진 사람은 살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따뜻함을 잃어버리고 냉랭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누가 죽어 있는지 모르고 누군가를 나도 모르게 죽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따뜻한 마음, 따뜻한 시선은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 사랑하는 연인, 옆에 있으시다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눈이 어떠십니까? 아버지 주여 나오셨나요? 입술로는 아유 저 삼식이, 아유 저 밥 좀 나가서 먹지 하면서 입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눈을 바라보면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 따뜻함 안에는 용서가 있습니다. 그 따뜻함 안에는 연민이 있고요. 가족을 향한, 나를 향한 헌신이 느껴집니다. 그 따뜻한 눈에는 희생이 있습니다. 따뜻한 시선은 누군가를 격려합니다.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따뜻한 시선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살기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각박하고 힘들까요? 돈이 없어서 힘들까요? 그건 2차 문제인 것 같아요. 사람을 흠집내고자 작은 흠이라도 있는지 없는지 찾아내려고 아주 시선을 냉랭합니다. 이해하고 배려하고 용서하려는 마음은 없습니다. 잘못된 것을 들추려고 하고요. 내가 가진 생각과 판단으로 다른 사람들이 옳다 그르다를 내가 판단합니다. 내가 하는 건 무조건 옳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고 하는 건 무조건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허물을 감싸주려는 그 마음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쓴 아름다운 선물이라는 책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폭탄이나 총을 사용하지 맙시다. 사랑과 자비하심을 이용합시다. 평화는 미소로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대가 도무지 미소 짓기 어려운 사람에게 하루에 5번 미소 짓도록 애쓰십시오. 평화를 위해서 이 일을 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평화의 빛을 뿜어내는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 안에 있는 미움들을 이 빛으로 몰아내고 사랑만을 가져오도록 합시다. 서로 미소 지으십시오. 물론 항상 쉽지만은 않습니다. 나도 가끔은 우리 수녀들에게 미소 짓기 어려울 때가 있어 기도드립니다. 그들을 통해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대와 나 그리고 그분이 사랑하고 동정해야 할 모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미소 지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마음이 없어서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전혀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감사한 게 뭐가 있을까 찾다 보면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것처럼 미소를 짓고 싶지 않아도 미소를 짓다 보면 우리의 얼굴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도 미소를 지을 날이 옵니다. 대림절에는 4개의 촛불을 켭니다. 4주간의 시간 동안에 하나하나 초를 켜는데
각 초마다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초는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입니다. 두 번째 초는 회개와 평화의 촛불입니다. 세 번째 초는 사랑과 나눔과 기쁨의 촛불입니다. 네 번째 초는 만남과 화해와 사랑의 촛불입니다. 바라기는 눈에 보이는 촛불만 켜고 예수님 기다리는 대림절이 아니라 이번 대림절에는 마음의 촛불을 켤 수 있는 따뜻함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공간을 따뜻하게 하려면 우리가 보일러를 켜야 하듯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공간을 따뜻하게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따뜻하지 못했다면 가장 먼저 회개의 촛불을 켜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보일러를 높여서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함께하는 이들에게 사랑의 촛불을 켜주시고 평화의 촛불을 켜주시고 기쁨의 촛불을 밝히시고 화해와 만남의 촛불이 켜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운 겨울이지만 따뜻함을 느끼고 또 날마다 주어진 시간 가운데에 사랑과 기쁨과 희망과 이러한 연민과 긍휼과 이러한 따뜻한 것들을 채워나가서 우리의 인생이 겨울이 아니라 날마다 따뜻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춘천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추운 겨울을 살아갑니다. 추위를 이기기 위해 두꺼운 옷을 찾아 입고 다양한 방법으로 내가 있는 공간의 온도를 높일 수는 있지만 마음의 온도는 스스로 올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바쁜 일상과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 세상살이에 물들어 내 마음의 온도가 내려간 줄은 모르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의 온도가 내려갔다고 지적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마음이라는 공간의 온도를 높여 함께하는 이들을 사랑을 보이고 사랑을 주고받는 과정 가운데에 서로의 온도를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사람의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으며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고 말함으로써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가 더욱 따뜻하고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따뜻함이 회복되어서 우리의 가정이 또한 그가 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에 촛불을 켜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천성찬양대가 성탄절 칸타타를 준비합니다.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맞춰가는 과정 가운데에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지휘자님과 반주하시는 반주자님의 손길을 보호하시며 목소리를 내는 대원들의 목을 보호해 주셔서 성탄절에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성탄을 맞아 우리 모두는 기쁨과 따뜻함을 느끼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부흥회를 마치고 돌아오시는 담임 목사님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고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또한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평안한 쉼을 허락하시며 새로운 날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자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구원의 약속을 기다리는 이들과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대림절기를 살아가며 우리가 따뜻함을 회복하고 또 따뜻한 인생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